네, 반갑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녹화를 하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점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이 이제 10월 20일이잖아요. 10월 20일은 구독자 4,000명 이벤트, 그래서 이제 수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 찬양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는 시간이 8시 반인데, 그 이후로 더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하는 염려의 마음 때문에 제가 이게 녹화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끝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서 속회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공지사항은 뒷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앞부분으로 제가 옮겨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놨으니까 앞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 말씀, 교재로는 페이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재든 성경등 펴놓고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지사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1월 7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시작으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부터 릴레이기도, 속별 릴레이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금요일과 토요일 일부 시간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다른 속장님들께서 바꿔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취합해가지고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보를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 시간을 참고하셔서 릴레이 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기도로 동참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0월, 11월 속장, 부속장, 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2지역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3, 4, 5, 6지역 분들도 2022년을 위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감리교회는 2022년 사역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사역,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시대 가운데 마땅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속회 예배 드리고 속회 모임 가지면서 속회 보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 보고가 곧 우리의 속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바로 시작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아보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말하되 땡땡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주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두 글자? 그렇죠. 보라입니다. 보라. 그렇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죽는 상황이 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 종종 받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더 확실하게 알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육신이 죽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천국이어야지 죽은 이후에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그런 이치인 거죠. 스데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눈이 떠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순교하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평소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다 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이 있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보고, 어떻게든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평소에 해온 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공부랑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요. 수험생들 중에서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 있어요. 때로는 벼락치기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앉아있는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공부는 하기 어려워요. 내가 이제 나중에 공부 내가 하면 되지. 근데 그게요,
공부를 막상 하게 되면요, 안 돼요. 왜냐면 앉아있는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그 앉아있는 것부터 되지 않으면 공부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고난 중에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해온 사람이 기도하고요. 늘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 봐온 사람이 어려울 때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고, 늘 항상 어려울 때도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 드리던 사람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스도인도로 산다는 건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 제가 오타가 났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장 3절이 아니라 7장 60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썼던 거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느라 제가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바라고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땡땡땡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세 글자? 그렇죠.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막 가려요. 제가 저를 크기를 줄여야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억울한 일이 닥칠 수 있고 힘든 고 고난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상황과 환경, 사람에게 원망을 퍼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요, 대신 회개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죄인의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대신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인과기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그 사람의 죄를요, 대신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천장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 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나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어요. 중보하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죄를 주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되고 1대1로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전에 인과기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과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를요, 기도 안에서 깨달아진 대로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해 보세요. 대신 회개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 그 안에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한 사람, 이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같이 가편 투표한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되잖아요. 보세요. 대신 회개하니까 사도 바울도 돌아오게 되는 역사,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가해하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인과기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그분들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 흩어져도 괜찮은 것. 혼자 해도 괜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정답이 뭘까요? 다섯 글자 흩어지니라 입니다. 흩어지니라. 자, 사울이요. 가편 투표를 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남은 사람들을 여기 성경엔 잔멸을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멸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 세력들을요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흩어버리는 일들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흩어지고 쉽게 말하면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요, 자신들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내가 설령 혼자가 될지라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시대를 대신 회개하면서 흩어질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지체라는 거죠. 흩어져도 우리는 교회예요. 설령 우리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예요. 끝까지 우리는 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다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부흥을 이루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면서 부흥을 해 나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에게 손을 들어주잖아요. 로마가 나중에 국교를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흩어져도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흩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전처럼 모일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흩어져도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흩어져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뭘 먼저 나눴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죄를 돌리지 않는 것, 사람에게 환경에게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회개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인가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시오. 대신 회개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흩어져도 괜찮다. 흩어져도 우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모여 있을 때도 교회고 우리는 ht어져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속장, 부속장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진행하고요. 내년 속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11월 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주제가 2022년에 교회 표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와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속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소건분들도 여러분들이 소건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공지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각자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22일 속장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공지 드린 것처럼 그런 공지사항들, 기도 제목들 성도님들과 속회원들과 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제가 이렇게 촬영으로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을 비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속회 사역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보니까 스테반의 순교가 43가더라고요. 이제 1년이 10주도 남지 않았어요. 9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속회 사역에 승리하시고 모임에 승리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고 또 그 가운데 귀한 것들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속장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속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억울하게 할 때 하나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 회개할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여도 교회,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상황 속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되어서 주님의 지체되어서 그 지역사회를 또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에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속장님, 속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원들 가운데 우리 속장님들 가운데 그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질에 마름 없게 해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받아들이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랜선 연합속회, 제가 공지를 하나 빼먹었네요. 다음 주는 랜선 연합속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랜선 연합속회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영상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다음 시간에 제가 뵙겠네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